어느 총각과 처녀가 서로 연민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둘은 직장 관계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화상통화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를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편지를 왕래를 매일 할 정도로 했습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에 400여 통을 서로 왕래를 했습니다. 대단한 연인의 관계였습니다. 2년 후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처녀가 결혼하게 되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400여 통이나 편지를 보낸 그 남자하고 한 게 아니라 이 아가씨가 결혼한 남자는 우체부였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냐라고 하면 편지의 힘보다 때로는 만남의 힘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예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 이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버트 자이언스라고 하는 사람은 호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자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주 보고 자주 만나면 정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는 사람보다 옆 사람 가족과처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오히려 정감 있더라는 것입니다. 친구도 아무리 친한 절친이라 할지라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절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친구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잘 만나지 못하게 되면 서먹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구영신 예배 때 1년에 한 번 만나는 주님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핸드폰이 우리 손에서 떨어지게 되면 왠지 모르게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간격이 굉장히 멀어져도 신앙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되돌아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남 순천 출신인 아동문학가인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고 하는 글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다. 힘이 있을 때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픈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팬데믹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참으로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인 이상 금지하고 가족도 가급적이면 마음으로 만나고 거리를 두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감 있는 만남을 더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만나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늘 만나기를 원합니까? 바로 초원교회.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귀중한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귀한 선물이요, 직장도 귀한 선물이요, 나라도 귀한 선물이지만 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이 땅의 건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교회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이야기하고 또 치료하는 곳으로 이야기를 하고 은혜의 축복의 창고로 비유하기도 하고 어머니와 품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교회를 비유합니다. 천국의 모형이라고 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소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늘 만남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아빠를 만나고 커오면서 친구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이 만남 속에서 만남이 없이 홀로 살게 되면 사막에 떨어져 있는 홀로와 같습니다. 만남이 없으면 인생이 고독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이 없으면 인생은 시들어 사는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쓸 적에 홀로 서 있으면 넘어질까봐 받침이 필요해서 사람 인자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나고 연인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벗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삶 속에서 지금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생이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남이요 복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초원교회는 이 구원의 은총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것이요 구원의 주인 예수를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귀한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원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더불어 온 백성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막의 중심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만나기를 원해서 말씀이 있는 곳이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 만나는 곳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디에서 이 성막 여기에서 내가 속죄해서 이 증거궤 여기 있는 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피난길에 오른 야곱이 저녁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꿈속에 사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3절 14절로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다. 그런데 내 자손이 이 족속이 내 자손을 위하여 너로 인해서 큰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벌떡 깨입니다. 두렵습니다. 도망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두렵고 또 반면에 기쁩니다. 도망자인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복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감동이 또 밀려오겠습니까?
두려움과 감동 속에서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이라.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베델입니다. 오늘 이 조원교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실로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나가 실로에 성막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주겠다고 언약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에서 한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소가 하나님의 성막이었던 이 한나가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구했는데 사무엘이 자라나서 그가 노는 곳과 그가 생활하는 곳, 그의 인생을 맡긴 곳이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그 사무엘이 늘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안에 계신 곳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그리고 반갑게 그리고 가깝게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사무엘이 그곳에 있었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속상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사무엘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장소가 오늘 교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의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다 지어놓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봉헌의 헌신을 드렸을 적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서 7장 12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했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이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제사하는 이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뜰에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도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내게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이곳에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이 땅을 내가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환경과 재해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제거해달라고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요 축복의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죄인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죄인 세리가 간 곳이 재판장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죄인 세리도 올라가서 감히 성전 앞으로까지는 나오지도 못하고 성전 저 뒤에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나는 의인이요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도 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의인만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나는 죄인이요 고백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한 여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들어왔습니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기 때문에 이삭이 아마 파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파놓은 이 야곱의 우물은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소가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인생이 변화가 실현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주인 구세주를 만났다. 전에는 내가 남편이 5, 6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참된 신랑을 만났더니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과 행복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만들었던, 오늘 죄인이 나는 죄인을 고백했던 그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불행하게도 12살 먹은 아이를, 소녀를 남겨놓고 애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엄마 역할까지 하는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충분하게 이 아이와 놀아줄 시간도 없고 이 아이의 뒷바라지하기 어렵습니다. 늘 마음이 안쓰러웠죠. 방학이 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이 아이와 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어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선물을 잔뜩 사고 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고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막상 휴가가 되어서 방학이 되어져서 이 딸과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는데 이 딸은 아버지가 낯선 것처럼 지방으로만 인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져서 아침이 되었는데 이 딸아이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은 곳에다가 하나에 뭘 걸어놓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제가 몇 날 며칠 이날을 맞이하려고 제가 뜨개질을 해서 아빠 양발을 만들었어요. 이 아빠 때문에 이 아이는 몇 날 며칠 아빠와 대화하기보다는 뜨개질을 해서 양발을 만들었던 거죠. 아빠가 너무나 고맙죠. 감사하다 딸아. 정말 기쁘구나. 네가 나에게 큰 선물이구나. 근데 아빠의 속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양발은 시장에 돈 주면 살 수 있지만 너하고 나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지 않냐. 아빠의 속뜻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정성어린 뜨개질의 양발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열심을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만나서 예배의 시간에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우리는 잘 압니다.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후에 3,000명이 모여서 여러 종류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봉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모여서 서로 교제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이하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뭐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죠. 왜요?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무엇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죠. 봉사와 친교는 두 번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가이사랴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교사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유디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노예입니다.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습니다. 왕족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목회자도 있죠.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왕족부터 저 노예까지, 이방인들까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계급의 차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교사들의 모임, 의사들의 모임만, 특정인만 있다고 하면 그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원교회는 어느 누구라도 와야 되는 거죠. 저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누구라도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초원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초원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먼저 온 자가 자리가 있다가도 다음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교회, 봉사의 도가 내 자리에서 밀려났어도 화가 나지 않는 교회,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 가족에게 그 기득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모든 성도가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를 가지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것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편견을 가지고 잣대로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면은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느냐, 얼만큼 내가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행정과 방법으로 좋은 교회는 만들어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문의 도가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성비가 다르고 물질의 경중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코도 눈도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 초원 교회 성도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초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초원 교회,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미소를 띄울 만한 교회, 그건 나 자신을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근간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교회의 특성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종이나 자주자나 높은 관직이나 저 밑에 있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론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어우러지고 주님과 같이 섬기는 것, 이게 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120문도가 모여서 3,000명이,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며 파송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비결이 뭡니까? 교제하고 나누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초를 삼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나눔의 정신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눈다고 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교인들 중에 하나가 예배와 봉사의 방관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겨우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 교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봉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예배에 구경하는 구경꾼의 신자가 있는가 하면, 교제도 없이 교회의 상황 속에서 서로의 나눔도 없이 헌신과 봉사가 없이 교회 문 들럭거리는 그러한 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인들은 자신에게나 교회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고 예배의 구경꾼처럼 겨우 내 신앙 지키려고 교회 문턱 드나들게 되면 신자와의 성도의 교제도 없고 그저 자기 것으로만 살면 신앙의 발전은 요원한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의 감격은 때로는 성도의 교제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렇다고 하면 만남은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의 훈련이 없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죠. 서로 다른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제이고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월 둘째 주에 오후 예배 때 셀 모임하는 이유가 이 만남의 교제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는 신령한 은혜의 생수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지만, 성도들 간의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주고받음으로써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기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고 새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딥니까? 초원교회가 생수의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옵니까?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포도주 아닙니까? 젖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라도 와서 이걸 먹고 마시고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인생의 목마름던 이 여인, 그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가 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라고 외쳐댔습니까? 내가 여기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 여인이 외치지 않습니까? 인생 목마름이 해결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원교회에서 여러분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생기를 주고 활력을 받을 수 있는 초원교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있고 희망을 갖는 초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초원교회가 만남의 장소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 찬양을 통해서 만나든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옆으로는 성도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은혜의 기쁨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것이 초원교회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번제와 희생은 예배를 말합니다. 나의 제단에서 이 교회에서 기꺼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라 일컫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원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예배서 2장 21절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한 몸 한 몸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입니다. 서로 연결해져서 아름다운 우리 초원교회를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힘들 적에 오아시스와 같은 초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초원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영혼의 갈증이 있을 적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늘 임재하시는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되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주님이 날마다 힘과 용기로 더하시옵소서.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